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고단하고 지쳐 힘든 마음으로 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사 돌아갈 때에는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난번 설교할 때보다 더 떨려서 이게 저 지난번에 이 무게를 알아서 더 떨린데 잘 마음을 잡고 해보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들일까요? 이에 직하는 역사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 예화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성도님들께 출근하시는데 자녀가 이제 학교 방학입니다. 출근을 해요. 그리고 출근하시고 자녀는 방학이에요.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갔다 올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청소해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 가셔요. 그쵸? 이제 자녀가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서, 부모님, 가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자요. 다시 잡니다. 다시 자서 한 10시쯤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실체가 그렇습니다. 10시쯤 일어나요. 10시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게임을 막 합니다. 이제 게임을 막 하니까 이제 배가 고파요. 이제 1시쯤 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집에 요리를 다 해놓고 가셨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을 딱 시켜 먹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막 너저분하게 있다가 이제 게임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TV를 막 봅니다. TV를 막 보는데 TV가 이제 지겨워요. 지겨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조금 공부를 했어요. 조금 한 5분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또 밖에 나가서 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 퇴근하실 때가 돼가지고 야, 이거 이 상태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소를 아주 잠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퇴근하시고 이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뭐 했어? 뭐라고 대답할까요? 공부하고 청소했어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아주 잠깐 했는데 이게 역사예요. 역사가 뭐냐면은 어떤 주관자가 해석을 가지고 수많은 있었던 일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역사가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어떤 역사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역사는 주관적인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위, 인물,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건국이 언제야?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시험에 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언제다 라고 논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권들마다 역사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쓰도록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은 그 집단의 리더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북에 계신 분은 이제 어떻게 가르치느냐? 장군님이 축지법을 쓰신다. 이거를 널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장군님이 축지법을 쓰신다. 그 평양에서 제일 성악을 잘하는 분들이 장군이 축지법 쓰신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님께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미제를 몰아내셨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로. 자기의 집단의 리더를 신성시해서 집단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들이 제가 다리가 떨려서 죄송합니다. 인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은 노래와 시죠. 시편은 노래와 시고 잠언과 전도서는 잠언이라고 하는 또 장르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묵시록도 있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묵시록 플러스 역사서도 들어와 있어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논설문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문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문도 있고 탄원서도 있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탄원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역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주관적인 해석이다. 왜냐면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모든 1분 1초까지 다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결국 복음서도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역사라면 당연히 자기들의 집단의 리더에 대해서 좋게 써야겠지요. 우리가 역사라고 한다면 자기 집단의 리더에 대해서 좋게 써야 되겠지요. 그럼 베드로에 대해서도 좋게 써야 되겠지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통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 이해라면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모든 복음서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역사의 사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선택해서 쓰겠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사관으로 이루어졌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고등부 사역을 이전에 했었는데, 이제 고등부, 지금 청년들도 그렇지만, 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전도사님,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를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엄마는 기도를 응답받아도 아멘이라 하고, 응답을 안 받아도 아멘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병을 고쳐주시면은 치유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병이 안 나으면은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 분들도 병에 걸려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픕니다. 잘 믿는 성도인데 사업에 실패해요. 잘 믿고 정직하게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에 실패하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자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수십 년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꿈쩍을 안 하네요. 예.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무슨 나쁜 일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뭐 특별히 그렇게 죄를 짓지는 않았거든요, 이 순간은. 근데 나쁜 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분들과 안 믿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 없을 때 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아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위축된 우리는 심지어 신앙까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고난에 있는 분에게는 그 말씀이 잘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고난이 찾아오지요. 근데 우리가 한번 관점을 바꿔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그분들의 관점으로 한번 잠시만 이동해 봅시다. 우리의 문제도 커요. 근데 이거 잠시만 내려놓고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들은 신앙이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인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거나 시장 경제로부터 그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부터 내몰리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목숨을 잃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켰을까요? 자, 여기가 제가 드리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켰을까요?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성도님들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다양한 서신서가 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렇다면 그 서신서들도 있고 복음서도 있는데 마침 분한테 초콜릿을 드려야 되나? 뭐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복음서와 서신서 중에서 뭐가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복음서라고 생각하시지만 복음서는 나중에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각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서라는 형태가 있기 전에 구전되어 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60년 이후에나
되어서야, 학자들마다 다 견해는 다르지만 그 이후에서야 복음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누가복음이 AD 7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견해를 채택을 해서 그걸 선택 안 해도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에 대한 증언이 첫 번째 있었고, 그 증언으로 인해 교회가 생깁니다. 부활의 증언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서를 쓰죠. 그래서 서신서가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생긴 이후에 후대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의 저작 시기는 최소 60년 이후라고 본다면,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일이었고,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라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한 일 다음입니다. 그리고 81년 이후에는 이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와서 이때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어떻게 박해하느냐면, 이제 이전에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도미티아는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그 성상을, 자기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절하지 않으면 박해를 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도미티안의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도미티안은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을 매달아서 밤에 불로 태워서 가로등으로 쓰거나 굶주린 개에게 던집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로마로부터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 찾아올 때 흔들립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기도, 예배, 헌금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의 무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강합니다.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손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돈을 잘 벌게 돼야 되잖아요.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박해가 자꾸 가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거룩을 지키고, 로마인들은 다 타락했었거든요. 성적으로 엄청 방종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유일하게 19일처를 고수합니다.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네 왜 이렇게 답답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였어요. 바울만 해도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시대의 주류 집단이었는데 자발적으로 박해받던 소수 집단의 기독교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 한 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제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죠. 그래서 너를 죽이겠어. 너에게 고문을 다 가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요. 청원의 성도님들도 그러셨겠죠? 고문 속에서도 지키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너가 우상에게 절을 하면 얘를 살려주고, 너가 안 하면 얘를 죽이겠다. 이렇게 되면 너 때문에 얘가 죽는 거다 라고 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우린 청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뻥 차고 들어와서 저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여기 창동 용광교회가 어딘지 말해라. 그러면 이 자녀를 살려주겠다. 이제 말하면 살려줄게. 이러면은 자녀, 네, 이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많이 믿었었는데 그들을 사람 대우해준 거는 복음이 유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정이라고 하는 그 집단을 사람으로 대해준 거는 복음밖에 없었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니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었습니까? 이었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는데 신앙을 잃어버렸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 살았을까? 네, 이것이 제 세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신하고 돌아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3,000명을 설교해서 믿게 하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처형이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 쿨쿨 잠을 잡니다. 그런 베드로, 너무나 멋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연약한 자기들이 보기에 베드로는 너무 크고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누가복음에 적혀 있네요.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눈물이 흘러요. 그러다가 오늘 딱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딱 만났는데 무엇이 나오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말하되, 베드로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설마 베드로가, 오게도 죽는 데에도 두려움이 없는 그 베드로가,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부터 10절도 안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차디찬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몸이 춥다고 불가에 앉아서 몸을 녹입니다. 이 여종이 말합니다. 이 베드로, 이 인간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는커녕 여종의 그 질문에 잔뜩 겁에 질립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추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도당 중에 하나다. 두 번째로 또 부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추궁하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를 하고 있는 그 집단은 차라리 들어가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기 집단의 리더가 만약에 그런 과거가 있다면, 요새 이제 청문회를 하도 보니까 옛날에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반대파가 이제 또 논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난 절대 안 했어, 절대 안 했다, 그런 행동 절대 안 했어, 이럴 겁니다. 베드로 씨, 당신은 예수님을 죽는 데에도 따라간다고 말해놓고 3번씩이나 부인했죠. 당신은 리더 자격이 없습니다, 탄핵! 이러면은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어떻게든 지워가면서 이제 반론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새로 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고 하필 화장실에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져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든.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도대체 성경은 어떤 이길래 그런 역사를 기록했을까? 그런데 리더인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래서 수치심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엄청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구나. 성경은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기록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가 용서받는 장면까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따로 맞추지 않았는데 동일한 얘기가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청운 성도님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3번 물으시죠. 3번.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오늘 말씀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운교회 주신 말씀대로 3번에 걸쳐서 회복을 해주십니다.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불가에서 이렇게 쬐잖아요.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그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요. 불가에서 밥을 해서 생선을 구워서 주시더라. 저는 이거는 몰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알았는데 그래서 이 설교문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치유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내 양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저희들이죠. 교회의 말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지만 그냥 죽음 앞에 겁을 내는 비겁한 사람에 불과해 라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성경의 사과는 뭘까요? 드디어 정답이 공개되는 겁니다. 사람이 소망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과입니다. 우리는 작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은 강하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복음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가 되었던 이 복음서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고난에 넘어져 수치와 부끄러움에 머물러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저에게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낭망하게 합니다. 신앙을 흔들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도 똑같아. 베드로도 죽음 앞에 겁을 냈으며 비겁했으며 연약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도 쓰실 수 있다. 베드로가 대단해서 쓰신 게 아니라 베드로밖에 안 되는데도 쓰실 수 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비겁한 베드로도 믿음의 반석 베드로가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붙들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쓰겠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낭망한 우리에게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사업 관계, 건강 문제, 개인의 신앙 문제에서 실패하여 낭망한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연약해도 심지어 잘못을 했을 때라도 너희가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희를 붙잡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쓰리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리라. 믿는 사람도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이도 아프고 믿는 이도 사업에 실패하고 믿는 이도 우울증 걸 수 있지만 슬프고 힘든 일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찾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맡긴 그 영혼을 먹여라. 내가 내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이 청운교회를 섬겨라. 우리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 피었다가 지는 꽃보다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저희는 의지 없어서 빈손으로 가오니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